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뒤에 불을 켜시라. 마태복음 28장 17절 천주왕 켜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두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영하의 날씨가 시작되고 내일은 추수감사절과 행축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온수마귀는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온수마귀는 구원받을 자들을 공격합니다. 온수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일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응원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배웠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배웠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기뻤고 또 놀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주관자이신데 그분이신 예수님을 만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분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피조물로서 당연한 경배입니다. 우리도 역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부활하신 뒤에 있는 분들이 앞에 앉으시고 토요일이나 충수하고 오신 자녀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의심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11 제자 중 하나인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등장하는 도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한 번 도마의 불신이 있은 다음에 본문에 와서 11 제자 중 다른 제자들이 또 의심을 한다는 것도 이치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도마가 의심을 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뿐만 아니라 11 제자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마만 그때 의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본절, 이 마태복음 28장 17절 이 본절의 기록은 16절에 언급된 11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된 500의 형제도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오늘 17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란 500의 형제 중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들도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500의 형제 중에 일부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한편 여기 의심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이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14장 31절과 마태복음 28장 17절 딱 두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이 의심하다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너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불신을 가리키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의심하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곧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당시에만 믿지 못하고 머뭇머뭇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똑똑해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초라한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요, 범죄한 초라한 인간을 죄와 상황에서 건져내어 화려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의심할 뿐더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공 설비 공사가 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다는 공사를 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다 한다는 공사를 어제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주까지 한다고 해서 믿었지, 제가 아는 것은 아니죠. 다 끝났습니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의 표현이죠. 지출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당연히 설비공사가 잘 끝났다면 공사비 잔금을 지출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다 이체를 했는데 3시간 지난 후에 새로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펌프실에 MCC 판넬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얼마나 신뢰가 가지 않고 황당한지 모릅니다. 결제를 해달라고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든지 해야 옳지 않는가요? 공사가 잘 끝났으니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해놓고 또 교체할 것이 있으니 비용은 견적을 내어봐야 알지만 100 후반에서 200 초반이답니다의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 설비업자 사장은 잔금을 받기 전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5차에 걸쳐 소방설비 견적을 내면서 공사를 했으니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공사비 견적에 넣어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어야지, 공사가 완전하게 잘 맞춰졌다고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해서 지출을 했는데 지출 이후에 또 교체해야 할 것이 있는데 200만 원 전후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면 누가 그 마음이 즐겁겠냐. 그럼 공사를 완벽하게 잘 맞추고 싶지, 그렇지 않나요? 그 업자에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소방설비와 기계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믿고 맡긴다는 것에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뭐냐?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소방설비업자와 소통을 하였다면 충격이 덜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충격이 돈의 수의 충격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충격. 내가 더 많이 어떻게 되나 문제가 있냐.
어쩌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다면 더 교체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왜 다 완전하게 봉사가 끝나서 지출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교체할 것이 있다.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되고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아무튼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모르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면 신뢰도 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수박 거갈기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산, 그곳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인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를 배웠으니 당연히 경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웠고 수없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경배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만나 배웠고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와 섬김도 하는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이게 타락한 죄성이 많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배도 하고 찬양도 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답답하고 그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며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맡기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